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스님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스스로를 지극히 평범하고 게으른 산골 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가 수행기를 담은 책 사람으로 왔는데 중생으로 갈 수는 없잖아 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부제가 바로 지극히 평범하고 게으른 산골 중의 성장기입니다.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법회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게으른 산골 중 법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본인 소개와 좀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제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또 게으른 산골에서 사는 산골 중 법회입니다.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지금 네, 어디에서 지내고 계신가요? 평창군 봉평이라고 하는 산이 많은 지방 또 메밀꽃으로 잘 알려진 조그마한 시골 동네입니다. 네, 사찰에서 지내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예, 흔히 절하면 우리가 전통 기와로 된 그 사찰을 떠올리는데요. 저는 지금 농가를 빌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출가 수행기를 담은 책을 내셨는데요. 제목이 사람으로 왔는데 중생으로 갈 수는 없잖아. 부제가 네. 지극히 평범하고 게으른 산골 중의 성장기입니다. 어떻게 쓰게 된 책인지요? 네, 사실 작정하고 쓴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주일마다 공부하러 같이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단마 토크, 그러니까 법문을 명상 수업과 지혜를 나누는 이런 말들을 나눈 거를 책으로 엮어보려고 했다가 이렇게 방향이 틀어졌는데요. 훌륭한 말씀, 좋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쓰신 분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걸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 수행은 스님들이나 할 수 있는 거, 근기가 약한 우리들은 못하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승려 또한 보통 사람이고 그냥 부다의 가르침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삶에서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공유하고 공감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출가한 스님들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글을 쓰신 거죠. 예. 예. 자, 그렇다면 스님께서 쓰신 이 성장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님은 언제 처음 불교를 만나고 스님이 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20대 중반까지, 초중반까지는 불교 불자도 몰랐어요. 네, 스님을 만나 뵌 적도 없고요. 그때까지는 오히려 목사님, 신부님, 수녀님들,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하고 더 잘 어울렸고요. 예. 예, 그래서 불교 불자도 몰랐는데 제가 좀 몸이 아팠던 시기가 있어서 집에 있기가, 그러니까 사람 노릇을 못하고 집에 있는 게 힘들어서 바람 쐬러 우연히 지인 따라서 절에 갔다가 바람 쐬러 다니다가 37일 기도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49일 기도를 하는 게 어떻겠냐, 100일 기도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권하시길래 그냥 도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는 어떤 조건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출가의 권유까지 받았고 그래 그럼 한번 살아보지 그 대신 어중이 떠중이는 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그냥 했어요, 출가를. 네. 네, 그래서 대단한 사연이 크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아팠던 몸을 이끌고 쉬러 사찰에 갔다가 그러면 우연히 거기서 불교를 만나고
인생의 스승님도 그럼 거기서 만나신 거네요? 그러니까 불교를 만났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고요. 이게 불교인가 보다 하는 것을 그 책에도 나왔지만 첫 스승 은사님을 만났는데 이게 불교인가? 불교가 이래? 이제 이런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사실 그분 밑에서는 나왔고요. 아, 예. 예. 그래서 다시 정말 나를 올바른 중으로 이끌어줄 은사 인연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제 조금 구도 아닌 구도를 조금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은사 스님을 만났죠. 네. 그리고 이게 불교다라는 걸 이제 교리, 염불, 의식 하는 거며 이렇게 그때 본격 이제 행자 생활을 하면서 이게 불교인가 보다 그랬어요. 네. 그때만 해도. 예. 그 우리 원불교에도 이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소중한 일이 좋은 스승을 만나는 일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 말씀해주신 그 두 번째 스승님, 그 네네. 스님을 만난 것은 어떤 계기였습니까? 지인 소개도 있었지만, 그분은 뭐라 그럴까 기도를 하면서 다녔어요. 제가 설악산 거기 이제 책에도 나왔지만 설악산으로 저쪽 낙산사 홍련암 이쪽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다녔는데 흘러 이제 발걸음 닿는 대로 가다가 충청도까지 갔고요. 거기서 이제 다른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스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기초 경전이랑 연부를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게 불교인가 보다 이러고 이제 거기서 눌러 앉아서 다시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래서 한국 불교를 이제 가르쳐 주신 분이죠. 네. 그분은. 네네. 예. 그 스님이 되고 처음에 생활하기는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제 본격 그 행자 생활을 두 번째 은사 스님으로부터 하는데 제가 첫 번째 스님을 떠나온 걸 아셨기 때문에 한 번 또 그렇게 나가면 두 번도 세 번도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굉장히 좀 혹독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아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일체의 잡념이 들지 않도록 공부를 시키셨는데요. 그런 말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희 집에 우리 한국 불교에서 그 비구니 그러니까 여스님이나 남스님이나 그 행자 생활 때의 그 살림으로 평생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혹독하게 하고 심지어 비구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해인사 누구나 잘 아는 해인사 그 행자 생활이 가장 시집살이가 세다고 하는데 그 행자 생활을 1년 다시 하려느냐 아니면은 예전에는 군대가 3년 갔다 왔잖아요. 3년 군대를 다시 갔다 올라느냐 물으면 군대 다시 갔다 온다고 할 정도로 행자 생활이 좀 똑똑하다고 하는데 저를 항상 거기에 비유를 하셔갖고 행자 생활을 시키셨어요. 네, 두 번째 연사 스님은. 네, 혹독한 그런 수행과 어떤 배움의 과정이 스님께는 매우 그 소중한 시간이었겠습니다. 그렇죠. 돌아보고 나면 저한테 굉장한 큰 자산이 됐죠. 네. 그래서 어떠한 곳에 가서도 살 수 있는 용기라든가 신념 이런 것들이 생겼으니까요. 네. 네. 자, 앞서서 그 첫 번째 스승님인 스님을 만났을 때는 이게 불교인가? 라는 의문을 가졌다고 하셨고 또 두 번째 스님을 만나서는 한국 불교를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자, 그렇다면 진짜 부처님 가르침은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또 궁금한 마음도 가지셨을 것 같은데 미얀마에도 다녀오셨다고요? 예. 그래서 한국 불교 속에서 배운 어른 스님들로부터 또는 은사 스님으로부터 또는 선배 스님들로부터 그 기도하는 방법, 수행하는 방법, 참선이 됐던 연불이 됐던 참법이 됐던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배우는 대로 해봐도 교리에서 배웠던 탐진치가 소멸된다라는 것은 못 느끼는 거죠, 제 안에서. 궁극의 목적이 탐진치 소멸인데 그게 점점 이렇게 더 많게 느껴지고 더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어디를 가야 이 탐진치가 소멸이 될 수 있을까를 이제 두리번거리다가 만난 게 초기 불교라는 낱말이었어요. 네. 근데 그 초기 불교를 미얀마가 가장 여법하게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정보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네. 예. 그 미얀마는 그 지금 뭐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대부분 네네. 그 불교를 믿고 있죠. 그야말로 그 생활 불교적인 모습일 것 같은데 초기 불교를 유지하고 있는 이 미얀마에 가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는 초기 불교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이론으로 배운 초기 불교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당시 26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힌두, 바라문 뭐 그런 다른 종교들이 이미 있었을 때에 이 불교가 탄생이 된 건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혁명가처럼 계급 타파와 성별 타파 이런 걸 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혁명에 걸맞는 게 뭐였냐면 지금도 계급이 있다고 그래요. 헌법에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계급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그 사성 계급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까지 있는 게 인도인데 그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일단은 타파를 하셔가지고 사람이 낮고 높고 어떤 그 귀천은 출생 계급에 있지 않고 출생 성분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행위에 있다, 업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초기 불교는 그거였는데 막상 미얀마에 갔을 때는 제가 알고 있는 그 불교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예, 오히려 저는 정말 그래서 국제선언에서만 있지 않고 일반 그 서민들 삶 속에 불교가 어떻게 녹아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일반 그 현지 불교에 지냈는데요. 그 공단에 또는 뭐 가게 점원으로 또는 식당 점원으로 호텔에서 청소하는 이런 그 노동자 계급들 먹고 살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분들 쪽에서의 불교는 그냥 기복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와 다름없는. 네. 선업을 많이 지어야지 좋다라는 그 믿음. 보시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것만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분들만 본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 또 미얀마 그 스님들이 법문을 하실 때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또 보시였었고요. 선업. 예.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좀 실망을 했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께서 만들고자 했던 세상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미얀마에서도 각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향은 만들어가기 위한 다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딱 이렇게 구현되어 있다기보다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한국 불교를 배우고 또 부처님의 초기 그 불교를 유지하고 있는 이제 미얀마에 가셨는데 거기에서도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지 특별히 또 배운 그런 부분이 있다면요? 미얀마 불교에서 좋았던 것은요, 그 보시를 하게 그러니까 일반 불자들이 보시 선업을 짓기 위해서 보시를 하면 그 몫이대로만 써요. 그러니까 법당 짓는 데다가 보시를 하겠습니다. 법당 짓는 데 써주십시오. 또는 대중 공양하는 데 보시를 하는 겁니다. 또는 책을 사보세요. 뭐 이렇게 딱 정해진 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좀 투명하게 보였어요. 그렇게 보시금을 그러니까 몫이 주어진 대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조금 저한테는 저 개인의 저기에는
이렇게 투명하게 쓰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떤 그 매뉴얼처럼 그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그냥 뭐, 여기에 들어온 돈, 저기에 들어온 걸 막 여기저기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 불교는 사실 절집에 보시가 들어오면, 필요한데 우선 순위로 이렇게 먼저 쓰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융통성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시를 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또 서운함 같은 것도,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쓰라고 준 건데 저기에 쓰였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미얀마에서는 적어도 그런 부분은, 그래서 어떤 거는 건물이 몇 년째 못 올라가고 있는 것도 있고, 한쪽으로 또 몰리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잘 조화롭게 한다라면 투명하게 또 쓰면서 어떻게 더 가치롭게 쓸 것인가라는 거는 배웠어요. 네. 예, 그 부분은 좋았고요. 또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문화가 다르니까, 우리는 그 밥이 귀한, 그런 역사 속에서도 밥이 귀한 적이 많았고 이렇기 때문에 밥을 버리는 걸 굉장히 안 좋게 여기고, 오죽하면 뭐 죽어서 지옥에 가면 네가 버린 밥이 다 기다리고 있어서 다 먹어야 된다, 이럴 정도로 강조를 하는데, 미얀마에는 갔더니 그냥 하얀 밥이 그냥 뭐 덩어리, 그냥 그 그릇 전체로 뭐 이렇게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절집 마당에 이렇게. 보니까 새나 쥐, 뭐 개, 이런 것들이 그냥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갖다가 버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먹는 걸 오히려 무자비하게 보는 거죠. 우리는 남기면 한 톨이라도 이렇게 함부로 버리면 그건 안 좋게 보는데, 그래서 그런 문화 차이에서도 좀 크게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예. 예. 그 특별한 보시를 이제 목적을 가지고 했을 때 그것이 그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하는 일, 그리고 우리 인간들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조금 남겨서 다른 동물들도 먹을 수 있게 하는 일, 이런 것들도 좀 미얀마 불교의 특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예. 그 미얀마에는 몇 년 정도 계셨습니까? 네, 한 3년 정도, 만 3년 정도 있었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도 고실의 문화도 있고, 바루공양에서 이제 다른 생명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떠놓는 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놀랐던 것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밥그릇 째로 갖다 이렇게 쏟아붓는 거. 예.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달랐죠. 네. 네. 그 미얀마에 다녀오셨으니까 또 이 질문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네. 그 지금 미얀마에 군부 독재가 들어서고 시민들의 시위가 네네네. 이어지면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그 제가 알기로 미얀마의 남자들은 다 그 출가를 경험해야 할 정도로 그 불교 네. 문화가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는 곳이고, 네. 그런데 이제 그 무차별적인 포갑을 하고 있는 군부 독재 좀 어떻게 네. 봐야 될지 스님께서도 또 남다른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실제로 2007년도에 샤프란 혁명이라고 하는 걸 직접 거기에서 참여도 했고요.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가 지금까지 민주화 투쟁 어떤 이런 거를 지금 3번째 하고 있거든요. 이번이 1988년도에 한 번 했을 때 또 수천 명이 죽는 살상을 하는 군부로부터 살상을 당했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도 제가 있었을 때도 수백 명이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산채로 화장터에 던져졌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예.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아주 큰 사찰이라든가 아주 존경받고 미얀마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굉장히 유명하신 어른 스님들이 계시는 사찰은 일주문을 먼저 닫아 걸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군부가요? 아니요, 스님들 스스로가. 예. 그리고 일부 젊은 스님들, 일부 스님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자해경을 읽고, 그때 2007년도는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지도자라고 하는 분이 수도를 점술가의 말을 듣고 수도를 몰래 옮겨가지고 양곤에 있던 수도를 내비도로 옮기면서 그게 들어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세금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국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스님들 탁발을 나가면 맨날 그 반찬이 젓국밖에 안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살기 어려우니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100년 전에 있던 전통이 가뭄과 흉년이 들어서 강도가 들끓을 때 레디 사야도라고 하는 어른 스님이 그 승단을 이끌고 바로 그 스님들 밥그릇을 바루라고 하는데요. 그 바루를 거꾸로 뒤집어 들고 마을마다 돌면서 자해경을 읽었다고 해요. 그 며칠 동안 그렇게 읽었을 때 그 안정이 됐대요. 그래서 그때 2007년도에도 일부 스님들이 그 스님들이 가장 많은 도시 빠꼬쿠라고 하는 그 도시 스님들이 그거를 한 거죠. 네. 그 자해경을 읽으면서 바루를 거꾸로 들고 그랬는데 한 열흘 정도 지난 뒤에 군부에서 그조차도 못 봐주고 총검을 들고 최루탄을 쏘고 총을 쏜 거죠. 네. 예, 그랬는데 요번에는 더 심하게 지금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 또한 그 점술가의 말을 듣고 머리를 쏘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95년 이후에 태어난 Z세대들이 그 2015년부터 지금까지 잠깐 맛본 어떤 민주화, 그다음에 전 세계의 동향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군부 독재 아래서 살지 않아도 되는구 나라를 조금 체득한 젊은이들이 지금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이 안타깝고 그 소식 들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제 네. 지인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네. 부처님 사상이 다 뿌리 내리고 있고 불교 문화가 널리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미얀마인데 왜 그런 군부들이 있을까요? 2007년도에 제가 경험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말 잘 나가고 유명한 어른 스님들 큰 사찰을 갖고 있는 그런 스님들이 계신 절에서는 시위에 전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문을 닫아 걸고 시위에 참여를 전혀 안 하면서 군부에 어떤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군부를 또 돕고 있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저도 그때 당시에 실망을 했어요. 이 절집 안에서도, 이 승단 안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는 걸 봤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도 전혀 어떤 그 일반 많은 서민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지 않는 그 승단을 보면서 제가 많이 실망을 했는데요. 다시 뒤집어 놓고 보니까 우리나라든 전 세계든 어느 나라고 어느 시대고 간에 종교와 권력과는 거의 많이 결탁이 돼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네. 우리나라도 고려 때나 신라 때 보면 불교가 그때 당시에 국교였고 불교가 좀 타락을 하는 그런 이유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권력과 같이 손 잡으면. 근데 미얀마는 그것이 아직 진행형이라는 거죠. 예. 네. 이 민주주의의 한 가지 그 또 측면으로 정치와 종교의 분리도 분명히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미얀마의 남자들은 다 출가를 경험하고 부처님의 사상을 배우는데 그런 군부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법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이제 스님께서 미얀마를 다녀오신 이후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미얀마를 다녀오시고 스님의 삶에도 무언가 좀 다른 목표나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어떤 그 미얀마와 또 미얀마 불교 또 미얀마의 어떤 일부 승려 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는데요. 거기서 진짜 불교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불교가 아닌 불교, 그러니까 2600년 전 부다께서 바라셨던, 염원하셨던 사람과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세상에서 괴로움이 없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그 길을 제대로 설명해 주신 스승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하다 보니까 일단 내 안에서 제가 좀 자유로워졌어요. 제가 행복해진 거죠. 예,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책에 이제 저희 속가 어머니 얘기를 참 많이 썼는데, 사실 그 속가 어머니한테도 저희 이제 뭐 다른 스님들 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배운 한국 불교에서는 인연을 끊어야 되는 것이 집착을 끊는 거라는 걸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신도대하듯 했죠. 어머니가 아닌 그냥 뭐 보살님이 이렇게 지금 힘드신 건 전생의 업 때문입니다. 업보를 받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까지밖에 설명을 못했고, 또 그것을 소멸하려면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염불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미얀마에서 그 스승님으로부터 배운 부다의 가르침을 실천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자유로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는 저희 어머니의 집착을, 어머니가 갖고 계신 집착을 어떻게 하면은 내려놓을 수 있게 할까에 이제 집중을 해서, 그전에는 신세한탄이라고 치부해버렸던 것을 지금은 저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었구나라고 이제 보고, 그것을 계속 소멸하는 길을 제가 먼저 이렇게 실천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도 지금은 많이 바뀌셨어요. 네, 그렇군요. 예. 자, 지금 그 이제 사찰이 아니라 그 농촌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예, 농가 빌려서 공동체라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계시고요. 가끔 명상이라든가 또 부다의 가르침, 또 어떤 쉼이 필요하신 분들이 오셔서 머물다가 또 가시고 그런 곳으로. 예. 자, 그러면은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그 사람으로 왔는데 중생으로 갈 수는 없잖아의 결론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중생이 아닌 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개념을 먼저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모든 분들이. 저도 그전에는 중생, 그러니까 불자가 아니어도, 불교도가 아니어도 왜 중생이라는 말은 흔히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에이, 중생이라서 그래. 에이, 중생이 그렇지 뭐 이런 표현을 잘 하는데요. 사실 중생이라는 말이 한자로 풀면은 그냥 무삼, 또 무생명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 중생의 종류가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 인, 아수라, 지옥, 악귀, 축생,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게 죽어서 어떤 뭐 이렇게 태어나는 걸로들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부다께서 말씀하신 그 과보는 뭐냐면은 행위로 오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행위가 어떤 삶을 일으키느냐. 그러니까 그 행위가 지옥 중생이 되기도 하고, 짐승 중생이 되기도 하고, 또 아기 중생이 되기도 하고, 천상 중생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탐진치라는 번뇌의 마음을 쓰는 상태, 그 말과 행동을 했을 상태가 중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사람의 도리를 하고 있을 때는 사람인 것이 중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제가 전에 알던 것과 그 스승님을 만나서 새롭게 개념을 정립하는데 그것이 좀 달랐던 거예요. 그전에는 중생을 뭉뚱그려서 아유 중생 그래 그냥 뭔가 분명하지가 않았어요. 중생하면 그냥 나도 중생인가 보다 그냥 이런 정도였는데, 행위로 오는 그 어떤 과보의 상태,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정말 막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막 있는데도 더 쟁여놓으려고 하는 그 욕심을 채우질 못해서 헐떡거리고 있으면 지옥 악이 중생인 거죠. 네. 예. 자,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중생도 되고 부처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부처의 마음을 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교인 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처님의 진리는 보통 우리가 사성제라고 하는데요.
사성제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예요. 그러니까 고는 알아야 될 것이고 집이라는 것은 고가 일어나는 원인이기 때문에 없애야 될 것이고 멸은 이루어야 될 것이고 도성제는 팔정도인데 사람과 사람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써야 될 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 그냥 한번 들었다고 뭐 알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이 8가지 바른 길은 가야 되는 것이죠. 부탁께서는 발음이라는 진리를 발견하신 분인 거죠.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불자로서 그 길을 죽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그냥 사부작 이렇게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각자가 믿고 있는 종교를 열심히 수행하면서 정진해 나가는 우리 청취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으로 왔는데 중생으로 갈 수는 없잖아의 저자 법회 스님이었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